네, 그래서 이 민수기의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크게 4개 부분이라고 했죠. 크게 2개 부분이고 다시 세분해서 4개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장소 중심으로 제가 구조를 좀 짜보았는데요. 신해산에서 행진 준비하는 파트, 그다음에 신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2가지, 광야를 준비하는 부분, 광야에서 실제로 있었던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민수기의 구조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얘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위에는 25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예, 못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출애굽 1세대는요, 신해산 출발해서 그 이후에 반역과 죽음을 경험했던 그 일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뒀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2세대는 그러니까 2차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그 26장부터 새로운 세대의 준비가 있고, 그 조직도 나와 있고, 그 이후에 가나안을 향한 진군과 전쟁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보고, 이렇게 2개 파트로,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얘기,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얘기, 이렇게 구별하기도 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민수기의 메시지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개의 메시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광야,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희망, 이렇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불평과 원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갱신과 탄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나고 재탄생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엇인 말이냐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세대를 그냥 못 들어가는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새롭게 민족을 바꾸시고 새롭게 재탄생시킨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하시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갱신과 탄생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째는 이 광야는 인간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고통받는 인간을 도우시는,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도 하는 그러한 광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드러났냐? 하나님이 드러났냐?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겠죠? 예, 당연히. 이 광야라는 곳은 우리 인생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과 원망만 있는 곳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장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바로 이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제2세대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째는 약속의 땅의 부분입니다. 약속의 땅은요,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세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는 안식의 땅이 되겠죠. 그리고 아픔과 슬픔과 또 번민과 고뇌가 있는 광야의 종착지가 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순간에서 우리가 광야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과 평안이 깃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에서 그 약속된 그 땅의 모습이 평안이었는데 광야의 종착지가 그 약속의
약속의 땅이었는데 이 백성들은 40년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 우리들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돌아볼 수 있는 민수기의 기록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민수기의 메시지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인데요. 광야에서 드러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백성들의 불평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의 불평을 보시고 또 원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실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죠. 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살려 내시고 비록 2세대지만 약속의 땅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변함없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언이 바로 민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결국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대를 거듭해서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드러나게 하셨지만 하나님 결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기 메시지는요, 바로 희망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1세대의 실패에 그치지 않고 2세대를 향한 희망을 품으시고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 희망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 희망을 보신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메시지, 광야,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 희망,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에서 겪은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광야에 기록된 그 일들이 바로 광야,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 희망, 이 네 개의 주제로 정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민수기 이거 준비하면서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제가 지난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야 지역을 지나면서 그때 선교사님이 추천해준 곡인데, 이 곡의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광야를 공부할 때 같이 꼭 한번 누군가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가 지금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 곡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곡인데요, 같이 함께 들어보면서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민수기에 기록된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잠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라라 그 광야에서 나와 걸어야 할 길을 보게 되리라. 넌 일어나라 너의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 됨을 드러내리라. 빛을 발하라 그 광야에서 나와 걸어야 할 길을 보게 되리라. 주는 내 광야를 통해 주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네. 주는 내 광야를 통해 주와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시네. 주는 내 광야를 통해 주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네. 주는 내 광야를 통해 주와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시네. 주는 내 광야를 통해 주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네. 주는 내 광야를 통해 주와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시네. 그가 알게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사의 고백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가사만 좀 이렇게 봐도 많은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곡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길에서도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또 아플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드러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민수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이 바로 민수기인 것이죠. 예, 우리 마지막으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오늘 민수기는 뭐뭐다 뭘까요, 여러분? 민수기는 삐리리 뭘까요? 예, 저는 오늘은 이 주제를 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이거 제가 정리한 겁니다. 예, 어디 그러니까 저의 관점으로 정리했다는 것이죠. 예, 다른 이렇게 표현을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렇게 좀 이 관점으로 이 민수기를 보자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민수기는 희망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1세대의 그런 아픈 그런 결과가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끝나지 않고 희망의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기록이다 라고 해서 민수기는 희망이다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는 창세기는 시작이다, 출애굽기는 구원이다, 지난주에 레위기는 거룩한 삶이다, 마지막 민수기는 희망이다, 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 지난주에 교구 장례 사정이 좀 많이 있어서 업로드가 많이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 시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살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민수기 어떠셨나요?
민숙이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우리 인생의 자리에 계속해서 품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